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다 같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주 목요일은 수능일이었습니다. 오늘 수능 시험을 마치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수능 때만 되면 우리 온 국민이 떱니다. 그죠? 수험생 본인들도 떨리고 가족들도 떨리고 그리고 다 우리 따지고 보면 우리 친척들 중에 다 한두 명은 있잖아요. 그래서 다 긴장을 합니다. 이번 우리 수능 시험을 앞두고 매상이 급 증가한 한 분야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수능 시험을 앞두고 매상이 막 올라가는 기업이 어딘지 아십니까? 네? 나름대로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파악한 곳은 부적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아무개 도사 뭐 이런 집들 말이죠. 부적을 사기 위해서 실력 향상, 합격 보장 뭐 이런 부적으로 한 장에 싼 거는 15,000원, 좀 비싼 건 3만 원 이렇게 파는데 사람들이 그 부적을 사려고 시험 보러 가는 아이들 옷 속에 호주머니 속에 넣어가지고 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부적이 상당히 매출이 올랐다 그래요. 근데 그 싼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비싼 부적은 30만 원짜리도 있고요, 100만 원짜리 부적도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딱 맞추어서 부적을 하나 맞춤형 부적으로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파는 부적은 더 비쌌고요. 또 재밌는 것은 중고품도 나왔다 그럽니다. 중고품 부적은 뭐냐 하면 작년에 한번 효험을 보았다고 알려진 그런 부적. 이 부적 가지고 성적 쑥 올랐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적은 또 비싸게 팔리고 말이죠. 참 재밌습니다. 실력을 돈으로 부적 한 장으로 그렇게 갑자기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성공과 축복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아마 돈 많은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다 좋은 대학 가겠지요. 공부를 안 하다가 부적만 하나 사면 된다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몇만 원짜리 종이 쪼가리에다가 인생을 걸고 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든든한 성공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추운 날씨에도 이 자리에 나오시는 줄 믿는데 요즘 그 SBS에서 방영하는 힐링 캠프가 상당히 인기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힐링이 필요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몸도 병으로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고생하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 힐링이 필요한 것이 현재 우리 삶입니다. 가정도 치유가 필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그런 힐링을 원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힐링은 어디서 올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내가 원하는, 내가 꿈꾸는 그런 인생, 그런 가정, 그런 사업,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요즘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마음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참 많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또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고난 앞에서 지치고 상한 마음들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 세상에서 고달프게 시달리게 참 여러 가지 아픔을 당한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치유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만날 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도 강건하게 변화될 수 있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될 수 있고, 우리 사업이 회복될 수 있고, 자녀들이 회복될 수 있고, 인간관계가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복과 치유의 귀한 축복을 오늘 이 시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치유와 회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적을 사서 붙이면 회복되고 치유되고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치유와 회복은 우리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올 때, 왜요? 그분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의 열쇠를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올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하며 참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2000년 전에 그것도 나병이라고 하는 이 불치의 병을 앓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갔을 겁니다. 이 나병은요, 자신도 모르게 살이 썩어가고 코가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무뎌져 가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게 그만 떨어져 나가는 그런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격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다 저 마을 밖에 어느 동굴에 숨어서 지냅니다. 누가 먹을 것 갖다 주면 그거 먹고 삽니다. 사람들 있는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혹시 모르는 사람이 이 나병 환자에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은 나한테 오면 안 됩니다. 그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더러운 사람이요,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요, 내게 가까이 오지 마시오. 그렇게 외치며 살아야 되는 나병 환자의 삶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요, 버림받은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나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정한,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사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병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인인 우리 인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들 뭐 하겠습니까? 돈이 많은들 뭐 하겠습니까? 집안이 좋은들 뭐 하겠습니까? 나병에 걸려서 내 힘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은 정말 비참한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10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들이, 그때는 고칠 방법이 없으니까 자꾸 이 나병 환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10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들이 어느 골짜기에 함께 모여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나병 환자들이 만나면서 나병이 고침받고 그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오늘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그 인생이 새로워지고 자신의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만남으로, 예수님 만남으로 그의 인생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만날 때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받을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질병과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창조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상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주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지나가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어로 계속 나오다가 갑자기 주어가 바뀝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방법이라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마을에 들어가셨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특별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을을 그냥 지나가셨어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 곁을 그냥 지나가고 계시는데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붙잡은 겁니다.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은 예배드리는 우리 곁을 저는 지나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곁을 지나가시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붙잡고 내가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붙잡고 내가 그 예수님을 찾아야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분 만나야 돼요. 그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예레미야 29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게 될 것이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만나면 너희의 인생은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나라와 가정을 잃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고달픈 인생살이를 살아가게 되지만 그러나 너희가 나를 만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들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만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죄송합니다. 나병 환자들, 이게 번역이 바뀌어지기 전에 우리가 익숙해져 가지고 나병 환자 그러면 좀 나은데 문둥병자 그러면 굉장히 아주 멸시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어떻게 찾았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사람들 곁에 가까이 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어느 만큼 떨어져서 소리를 질렀는지 모르지만 온 힘을 다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불렀을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겠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는
고침받을 수 있고 내 인생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시는 이 예수님, 저분 우리가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마 생명을 걸고 온 힘을 다해서 그 예수님을 부른 겁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그들에게는 아직까지 온전한 믿음이 있던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 아직 생각하는 단계일 뿐이에요. 믿음은 연약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자이신 것까지는 아직 몰라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이 믿음 가지고 예수 선생님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도가 저는 이 한마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산유수처럼 많은 기도,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하나님 이 문제는 요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가, 내 삶이 어떻게 되어져야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지 우리보다 하나님은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이 한마디면 사실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불쌍히 여기시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실 때 나를 만져주시면 고쳐지는 것이고,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면 이상하게 모든 것들이 다시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진로 문제, 우리 삶의 앞길,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에 얽히고 설킨 모든 고통스러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발버둥을 쳐도 몸부림을 친다고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오늘 아침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평생을 소경이 되어서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며 살아갔던 바디메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 길을 지나가시고 그 마을 지나가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렇게 소리소리 지를 때 우리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눈을 뜨게 하시고 그에게 새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성경에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남으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이 은혜를 체험함으로 인생이 달라진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강병우 박사 같은 분들, 중학교 때 축구공에 맞아서 실명이 되고 나서 깜깜한 인생,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고 누나도 세상을 떠나고 세상에 버려진 고아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그래서 몇 번이고 자살하고 싶었고 살아갈 소망이 없었지만 예수님 만날 때 그의 인생에 새로운 빛이 임하고 희망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밝은 빛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비록 아픈 보지 못했지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보여주었습니까? 송명희 같은 분들, 전신 온몸의 그 고통스러운 그 모습으로 말 한마디 하려면 정말 불쌍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가 예수님 만날 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은혜로운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닉 부이치치, 두 팔도 없고 두 다리도 없는 몸통만 가지고 태어난 정말 살 수 없는 인생 같았지만 그가 예수님 만날 때 그는 오히려 멀쩡한 우리 많은 사람들을 희망으로 이끌어가는 희망의 전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치유되고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14절 말씀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에게 주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주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나병 환자들을 주님은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방금 14절 말씀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어떻게 해라?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 나병 환자들 아이고 빨리 나아라 이러면서 안수도 한번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멀리 있으니까 그냥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노라 하면서 치료해 주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몸을 보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가 되었던 사람이 혹시라도 그 병이 다 나았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갈 곳이 병원이 없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의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 당신은 깨끗해졌습니다 선언하면 그때부터 완전히 치유된 사람으로 가정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 제사장한테 가서 몸 보이라는 겁니다. 아직 병은 그대로인데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믿고 가라는 거예요. 지금은 안 고쳐졌지만 그래도 믿고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었다면 우리는 믿고 갔을까요? 다 가셨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되겠어요? 여전히 내 몸은 지금 고름이 줄줄 흐르고 문드러진 나병 환자인데 어떻게 제사장에게 갈 수 있습니까?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은 그 병 한번 낫게 해주는 게 그게 끝이 아닙니다. 병 낫게 하는 것은 주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나병 환자에게 주님이 지금 주시려고 하는 축복은 나병에 대한 고침받은 거, 이게 끝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깨우쳐 주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경우에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고 영적인 치유를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네가 믿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라는 겁니다.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4절 뒷부분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깨끗함을 받은지라. 한번 따라 합시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믿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 겁니다. 순종하며 가다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 깨끗하게 해놓고 다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가라, 그게 아닙니다. 가다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가다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다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모든 가정을 정리해서 이민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떠나는 것 아닙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 있었고, 어느 순간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축복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단강이 도도히 흐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짊어지고 그냥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을 갈라놓고 길 만들어놓고 가거라, 그게 아닙니다. 물 흐르고 있지만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다 보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 돌다 보면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무너뜨려 놓은 다음에 들어가서 차지해라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가다 보면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다 확인해보고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믿는 거, 그건 믿음 아닙니다. 본 것을 믿는 거,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어도 다 세상 사람들 다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뭡니까? 아직 보지 않았지만 믿을 수 있는 것, 보지 않았지만 갈 수 있는 것,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셨습니까? 하나님 보셨습니까? 천국 보셨습니까? 안 보았지만 우리의 마음에 그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 주님을 향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것 다 이루어지면 내가 믿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아마 나병 환자 10명도 가면서 마음속이 복잡했을 겁니다. 야, 이거 진짜 제사장한테 가도 되는 거야? 가면은 무슨 일이, 내가 몸이 달라질까? 가다가 무슨 기적이 일어날까? 정말 그럴까? 헷갈리는 그러한 갈등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순종하며 살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어보면, 믿음으로 살다 보면,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때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해 보십시오. 하다 보면,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기도 응답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 해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 책임져 주는지 그걸 우리가 그 다음에 체험하는 거예요. 11조 생활, 여러분 여유 있은 다음에 축복 주시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 못합니다. 그러나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면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복 주시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결국은 못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내 몸은 병들어 있고, 여전히 내 문제는 해결 안 되어 있고, 여전히 아무것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가다가 깨끗하여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다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또 하나의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감사할 때 온전한 치유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로 다시 달려왔습니다.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하면서 달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9명은요 가다가 보니까 고침받아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빨리 제사장에게 갔고, 아니면 빨리 가족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러 갔을지 모르지만, 이 한 사람은 나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자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지만은 정말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그 사람은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믿음의 관계, 은혜의 관계, 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19절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그 다음에 다 같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0명이 고침을 받았지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 한 사람, 감사한 한 사람만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은 고침을 받았지만 살다 보면 또 아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영원한 이 구원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것.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이방인, 이 한 사람만이 그 구원의 축복까지 받아 누린 거예요. 이게 온전한 인생의 회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 지금 내가 힘든 문제, 요거 하나 해결하는 게 그게 다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구원의 축복까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감사할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감사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감사하면 내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문제 해결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내 인생이 진정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주일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때때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까? 감사할 줄 알 때 진정한 우리 삶의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감사하기 시작할 때 부부의 관계가 진정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감사함을 고백하며 부모가 자식에게 정말 고맙다, 자녀가 부모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을 때, 사장님이 수고하는 직원들에게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말할 수 있을 때, 직원이 회사를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회사를 향해 감사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고요,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내 마음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의 자리까지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불행히도 이 10명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감사할 줄 알았고 그 사람만이 진정한 구원을 받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 있으시죠?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믿음이 뭡니까? 보지 않고서 믿을 수 있는 게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순종할 수 있는 게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믿음은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됩니다. 감사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하는 그 모습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축복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감사주일인데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감사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일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돈 없어도요, 내 자녀가 공부 잘 못해도요, 이번에 수능 좀 실패했어도요, 대학 못 가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이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이 죄 때문에 버림받고 정말 저주받은 인생으로 죽어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병 같은 우리 죄 다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감사가 풍성한 이번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내 귀에 아직 아무 소리 안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건하게 서서 걸어가세, 믿음으로 서서 걸어가세 믿음으로 계속해서 가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